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을 얹고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명예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바벨론 왕을 안 섬기는 열방과 백성은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지금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2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그랬는데 여기 1번 여호야김 1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밑으로 딱 내려가서 보시면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성경에 지금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필사본, 사람들이 원본을 보고 옮겨 쓴 그 필사본들이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 필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성경도 이렇게 또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필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쓰다 보니까 쓴 사람이 순간적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 27장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여호야김이 잘못 썼구나, 이게 시드기야를 잘못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계속 시드기야에 이제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를 잘못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유다 왕이 막 정신없이 막 바뀌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아 왕이 있죠.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스. 이 여호아스가 요시아 왕의 아들의 넷째라고 했죠. 넷째. 이 여호아스가 애굽에 의해서 이제 패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 이제 3달 만에 바뀌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요시아 왕의 둘째. 그리고선 여호야김이 이제 또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이 애굽과 함께 이제 또 바벨론에 이제 또 이렇게 대항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또 이제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여호야김이죠. 이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라고.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게 시드기야.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때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게 막 같은 시대에 요시야 왕의 아들 때죠. 아들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잘못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수르는 이제 망해가는 때고 이때 누가 득세를 하냐면 바벨론이 이때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이때 이제 나오는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그 시대에 맞추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이제 죽고 여호야김은 잡혀가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됐을 때 이 지금 역사적 배경이 이때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어요. 임했는데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다 얹어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멍에가 메어졌다. 줄로 묶였다. 유다가 완전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 눈으로 보라고 유다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선지자의 목에 딱 그걸 매게 됩니다. 마치 소 같은 이런 짐승이 딱 멍에를 메고 사람들이 부리는 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그때 유다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시드기야를 보러 주변 나라들이 막 모인 거예요. 왜 모였느냐면 바벨론이 너무나 강성해지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갖다가 한번 막아보자 해서 공동 그 작전을 서로 구상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주변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셔가지고 그 줄과 멍에를 갖다가 그 모여 있는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도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부리는 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3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그것을 보내요. 이 말입니다. 붙여 그것을 보내요. 다른 왕들에게도 다 이렇게 된다고 보내게 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4절서부터 왜 줄과 멍에를 보냈는지 4절서부터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가서 다 전해라. 왕들에게 시돈왕, 모압왕, 암몬왕 다 전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4절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말을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고 말씀하시죠.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처음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만들었다. 그죠? 우리 뭐 이렇게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뭐 신년 운수도 보고 뭐 띠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상당히 희망을 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시작과 끝도 없는 말이죠, 사실. 예. 뭐 올해 황금돼지 해라고 그러지만 언제부터 황금돼지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예. 처음을 모르는데 언제부터 정해가지고 이게 무슨 띠 그게 무슨 의미가 사실 있어요? 예. 지구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무슨 해는 무슨 띠, 무슨 띠,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고 거기에 좋아하기도 하고 막 흥분하기도 하고 뭐 나는 무슨 띠니까 뭐 어떻게 살 거다 뭐 그렇게 하고 그러죠. 물론 소망을 갖는 것은 참 좋을 수 있으나 시작도 끝도 없는 허망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참 조금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그 다음 말씀이 더 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경악하게 만들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라서 땅을 가지고 사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저 땅을 쓸 거야. 내가 저 지역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내 자손들에게 내가 대대로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줬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줬던 거예요. 가나안 땅.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 이게 딱 준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또 다른 열방들도 야 우리 땅을 우리가 지키자 무슨 바벨론에게 빼앗기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너희들의 소견대로 그 땅에서 거하는 게 아니야. 나의 소견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이제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면 돈 벌 수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재물을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두 개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가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주셔야 내게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것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게 준다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고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긴 기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그런데 바벨론에게도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에게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려. 그 바벨론도 결국은 자기 때가 끝나게 되면
큰 왕을 섬기게 된다. 그 큰 왕은 바로 바벨론 제국주에 나오는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리라마는 지금은 그 당시 바벨론이 제국을 세울 그 당시에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8절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은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름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그죠?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옳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 단순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살아남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망한다고 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가 바벨론은 단순히 새 해 아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믿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되죠. 사람이 결국 그 둘 사이에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둘이 결국 같이 이 세상을 지금 이루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쉽게 나누죠. 남자와 여자 아니면은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나누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분류고 영적인 분류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로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나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영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복술, 꿈꾸는 자 매일 뭐 봤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내가 꿈속에서 뭐 봤다 뭐 그러면서 그게 다 한 무리거든요. 술사, 요술객 이런 것들은 다 뭐 이렇게 막 신비한 일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막 점치고 이러는 사람들 다 여기에 포함되는 그 여러 가지 지금 모습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직 바벨론 제국이 다 완성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정복한다. 그 이유는 내가 그에게 땅을 주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내가 내 속에는 오른 대로 땅을 그렇게 주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그 당시 땅을 내가 다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게 다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라. 바벨론에 정해진 그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짓 가르치는 선생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너희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게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듣지 말라.
그런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10절이죠.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든다. 계속.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 거짓말로 뱀이 유혹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11절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숨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11절은 뭐예요?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해. 이런 말씀이죠. 바벨론에게 엎드려. 그러면 너희들은 쫓겨나지 않고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빨리빨리 항복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덜 보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항거하다가 나중에 이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을 다 칼에 잃죠.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리죠.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시드기야가. 자, 그래서 이 바벨론 하나님이 그럼 왜 세우시느냐? 이 바벨론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왜 섬기시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벨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목적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중에 교만했다가 바벨론이 때가 되니까 다 또 망해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역사를 갖다가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에 가시는 것이 역사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에 가시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역사를 모르는 거죠. 역사를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언제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역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말을 할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때 점령해가지고 일제 치하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 그걸 어떻게 자기가 증명을 해요? 만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더 잘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몰라. 근데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를 펼쳤구나 하고 역사를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역사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야. 그때 막 철도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넘어가죠.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여기에 이제 시드기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27장 1절에 여호야김은 아마 잘못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13절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느냐고 왕을 갖다가 미혹합니다. 바벨론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항복하냐고 왕을 충동질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딱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일본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빨리 일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집시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매국노 중에 매국노야, 저거. 저거 일본 첩자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예레미야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다 기록돼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이 다 증거가 돼서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예언을 한다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 이미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증거가 된 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딱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임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임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에게는 임하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는데,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전하는 거죠. 자기에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게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지도 않은 말을 막 전해 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거짓 교사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을 벌써 다 정해놓으시고, 지금도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신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도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왜 먹히냐면 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지만 망해.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심이 너희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성공주의 복음이라든가 이런 기복신앙은 이렇게 전하거든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릴까요? 감기에 걸린 사람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은 사람일까요? 아니거든요. 참 선지자는 뭐라고 전하냐면 그때 이렇게 전하는 거죠. 예레미야라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감기에 걸릴 수 있어. 왜냐하면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걸 그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강건해서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이런 말씀을 전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는 거죠. 믿음만 강하게 가져. 절대 감기 안 걸린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안 강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긴도 바벨론에게 망했죠. 여호야긴 완전히 다 사로잡혀갔죠. 이렇게 사로잡혀갔을 때 보물들도 다 같이 뺏겨가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하냐면 뺏겨갔던 거 하나님께서 다시 다 되찾아 주신다. 걱정하지 말지.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다 연합해가지고 바벨론과 대항해서 이기면 그거 다 뺏어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 믿지 마라. 그 말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해가지고 남아있는 거라도 지켜라. 남아있는 거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고집스러운 게 있잖아요.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게 뺏겼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딱 듣기를 좋아하냐면 저 빼앗긴 거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이 말을 듣기 좋아해요. 그럼 어떤 말을 듣기, 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우리가 뺏어올 수 없어.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면 아무리 오랜 주에라도 우리에게 다시 올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인데,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빼앗긴 것이 싫은 거예요. 그걸 빼앗겼어? 2년 뒤에 다시 찾아올 거야? 그럼 막 박수 치죠. 아, 그래, 정말 그럴 수 있어.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때까지 다 그들이 갖고 있을 거야. 그거 지금 못 뺏어와.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의 바벨론에게 주신 거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말 듣기 싫어요. 왜? 내 그걸 뺏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래 우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속에 놓은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잘 갖고 사용하라. 하나님 배우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믿지를 않는 거죠. 믿지를 않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뺏기고 사냐. 빼앗아 올 거다.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따라가게 되죠. 왜? 너무나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이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 뺏어올 생각 하지 말고 있는 거라도 잘 감사하고 지켜야지.
빨리 항복해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의 이 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지혜가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손해보면 속상하잖아요. 저도 속상해요. 저도 손해보면 속상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남아있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밭친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했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그것들을 골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야, 니네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걸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이때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벨론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들도 누구의 뜻대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중에 파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파사 제국을 세울 때 그 기구가 어떻게 하게 돼요? 다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말 깨닫고 바라게 되면 참 세상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조금 손해보면 막 속상해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울증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내가 왜 강남에 있는 집을 팔고 괜히 경기도로 왔냐 이거야. 응? 거기 있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텐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 텐데, 하나님을 모르면 후회스럽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아는 저 같은 경우도 속상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빼앗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정말 평강을 얻게 하시려고, 정말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죠? 나그네는 이 세상 것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본향이 고향이죠. 본향에 가야 거기 내 것이 있죠. 진짜 그렇잖아요. 이 나그네가 이 세상 거에, 나그네는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데,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조상들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면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얻어 쓰는 거예요. 나그네는 진짜 보호하는 본향에 있죠. 그걸 깨달아서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짓 선지자 말을 믿지 마라. 저것들 다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돌려보낼 때까지는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 하나냐는 이제 예레미야와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딱 메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요. 하나냐는 그 멍에를 갖다가 탁 꺾어버립니다. 이게 뭐야? 이거 하면서 멍에를.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하나냐가 이 시드기야 때,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때 망한다고 빨리 한 번 꼭 목숨이라도 던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시드기야 때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났더니 멍에를 갖다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그런 멍에를 갖다가 팍 흔들어뜨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2년 안에 여호야김 포로들 다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빼앗겼던 기구 보물들 다 되찾아오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년 동안 백성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엄청 이 말씀 믿고 2년 동안 백성들 엄청 행복할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지금 아직 유다를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도 전인데, 자,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5절입니다. 예레미야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야, 너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죠. 이게 네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너 말대로 2년 안에 포로들 다 돌아오고 보물들 빼앗겼던 거 다 돌아오고 이러면 나도 정말 아멘이다. 그러면서 6절이죠. 7절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야, 너 그렇게 거짓말로 하나님 백성 다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전의 선지자들도 다 뭐라고 했는지 봐. 망한다. 너희들 율법대로 못 살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그전 선지자들도 다 외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전 선지자들 다 그랬거든요. 모세부터 그랬잖아요. 율법을 줬던 모세부터 내가 너희들 망할 줄 다 알아 내가. 이게 지금 율법 아래에서 사는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쭉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지금 하나냐는 평화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너가 진짜 선지자라면 2년 뒤에 그렇게 되면 네가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야. 정말 2년 안에 모든 포로가 돌아오고 보물이 빼앗겼던 보물들이 돌아온다면 그때야 너가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무슨 말이에요? 너 거짓 선지자야. 이 말. 그러니까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여기 계속 나오죠.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예레미야. 똑같은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편에 있고, 누가 참 선지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느냐 이 말이죠. 다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서 말합니다. 멍에를 취하여 꺾고
이 하나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해서 메고 있는데, 하나냐가 그 예레미야의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갖다가 딱 가져와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시야에 꺾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간다. 왜 자기 길을 가요?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같이 할 수가 없어. 백성들은 누구 말을 다 따라요? 하나님 말을 다 따라요. 백성들의 마음에 누구 말이 더 좋으니까? 자기 하나님의 말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죠. 다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딱 이게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물건 잘 팔아먹잖아요. 이 물건만, 무슨 약장사들. 이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 모든 병이 다 나. 그 말 듣고 있으면 그거 먹으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만병 토치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일부분 도움이 돼도 만병 통치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거 하나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 그런 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만병통치약.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파는 거. 그런 거 다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나 이렇게 뭐 사라고 뭐 하나면 전화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보이스 피싱 많이 오잖아요. 근데 당해요, 안 당해요? 사람들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당해. 우리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에 넘어가지? 그러는데도 다 당해. 왜?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 당신 망한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서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해서 망한다면 피할 수 없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할 수 없지. 이렇게 마음이 담대해지면 좀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빨리 해야 돼. 지금 빨리.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 그럼 지금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난리야.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인간의 연약한 그 마음,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 망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거에 파고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욕처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신앙은 거기로부터 좋은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받습니다. 자기 길을 가죠. 12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무 멍에 꺾었어? 알았어. 쇠 멍에를 만들어서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쇠멍에 한번 꺾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짐승까지라도 다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오히려 더욱 악한 것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살면 당장은 행복할지 모르지나 결과적으로 더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훈이죠.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백성들을 미혹해요. 미혹하잖아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에게 완전히 너 거짓말하는 자야.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라고 이름을 갖고 있지만 넌 사단의 자식이야. 이런 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완전히. 그랬는데도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믿어요. 이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믿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냐의 말을 믿다가 다 끝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가 2년 뒤에 돌아오리라 한 것을 갖다가 예언한 하나냐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딱 보면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냐가 죽은 거 보면 좀 의심도 할 만은 한데 왜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생들이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고 전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쫙 읽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쫙 나와 있죠.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또 여기 다른 복음이 또 다른 거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은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죠.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은 구약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같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29장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정든든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며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치는 날까지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항상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게 하시고 어둡고 허황된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빛 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과 소망으로 올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